성도 여러분, 9월 21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특별히 위기 가운데, 도전 가운데, 특별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목표를 알게 하시고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힘과 권능을 누리면서 모든 순간을 우리가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와 또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거두실 때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며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잘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순간에, 모든 도전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틀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요. 아셀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납달리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기시요. 르우벤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강해를 한다고 하면 48주인데 거의 1년 아닙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20주까지 줄일 수 있고요. 더 줄일 경우에 14, 5회까지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너무 지루할 듯 해서 먼저 오늘은 48장 맨 뒤로 가서 에스겔 4장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임재가 사라진 도시에서 임재가 머무는 도시로 이런 제목을 여기 선정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였죠. 성전이 무너졌고요. 성전이 부서졌고 국가가 몰락했고 민족은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성전의 불길은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차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려졌겠죠. 이제 그분이 떠나셨다는 감각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의 떠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10장, 11장 내용이었는데요. 그 광경이 얼마나 이 예민한 예언자의 마음을 억눌렀겠습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임재가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 11장 23절 이것은 그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가르침 4단락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4개의 대지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성전 문지방을 떠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 안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천사들 위로 옮겨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소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징조였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떠나심의 전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성읍 동쪽 산으로 옮겨가신 여호와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각적으로 11장 23절에 그 기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도시를 떠나요. 관계를 떠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떠나서 자, 예루살렘 성 전체를 떠나서 동쪽에 있는 산 감람산으로 올라가 머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떠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떠나셨다라는 뜻이 뭡니까? 떠나셨다.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단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임재가 이동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성전과 성읍에 우리 도시와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잖아요. 임재가 있어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 보호하심, 은혜가 철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S대의 동시대인들이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그 파괴와 몰락, 그 전조가 된 임재의 거두심만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또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이유인데요. 무너진 도시와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택한 48장이 바로 이 약속의 결론인데요.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땅이 12지파에게 다시 분배되고, 그리고 이 성읍이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자, 그 성읍의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48장 35절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삼마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삼마. 이게 단지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물론 이런 뜻입니다. 삼마란 뜻 자체는 거기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문맥상 이게 완료형으로 쓰일 수도 있고 미완료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형, 칼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럴 때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미완료형으로 쓰이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약속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 다시 거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구절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동사가 둘을 다 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선언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의 풍성함이 떠났는데, 그러나 그 다음 미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단순한 도시 지명이 아니고요, 임재 약속을 말합니다. 새로운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선언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대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장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잊힌 자를 다시 불러내신다는 거고, 둘째, 하나님은 거룩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신다는 거고,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일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임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잊힌 자를 불러내시는 임재에 관한 건데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이 본문 48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땅 분배의 목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북쪽으로는 단의 분깃이요, 그 다음은 아셀의 분깃이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그리고 유다의 분깃이라.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였어요. 얼른 보면은 지루해요. 왜냐하면 단순한 12지파 혹은 그 목록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단 지파가 맨 처음 언급된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단은 뭡니까?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둘로 쪼개졌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의 끝이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은 과거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유다가 아들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을 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단은 길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주 저주의 말이 쏟아집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더라 그래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고 그 성전 지어지기 이전에도 단은 그 외부 문화 혹은 우상과 접촉이 상당히 빈번한 곳이었고 그 혼합주 영향력이 강했던 곳이죠. 이런 역사 때문에 항상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역사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성도의 숫자 14만 4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이 빠져 있어요. 자, 인간의 기억 속에서 단이 뭡니까? 단. 우리의 삶 속에서 단이 뭡니까? 단은 버려지고 잊혀진 지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의 48장 마지막 환상에서 단을 가장 먼저 불러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그 나할라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그 개념인데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1절부터 7절, 에스겔 48장 1절, 7절 사이에 그동안 쭉 반복해서 나오던 나할라,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다른 단어가 나와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몫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지파별 분깃을 나열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죠. 헤벨, 분깃, 목. 그런데 나할라라는 단어를 왜 회피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회피하고 분깃으로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는 단의 분깃이라. 자, 그렇지만 그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할 때는 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 45장부터 47장, 그러니까 이 48장 직전에 이 문맥과 연결이 되는 그 세 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어질 땅이 계속해서 기업으로 나와요. 거기는 45, 46, 47장은 나할라라고 표기돼요. 특별히 에스겔 47장 바로 직전이잖아요. 22절, 23절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낳은 본토인같이 여기며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주라. 나할라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8장에 비록 기업이라는 단어가 없고 분깃이라는 소극적인 단어가 나오지만 이 땅 분배도 여전히 이 기업의 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맥락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특히 도시 가운데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하면은 강북과 강남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또 서울 변두리 혹은 지방의 그 소외된 그런 도시, 점차 인구가 소멸돼가는 도시와 아주 번창해가는 그 메트로폴리탄 그 대도시하고 딱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재개발에서 밀려난 낡은 골목, 예를 들면 뉴욕 브롱크스의 빈민가 같은 곳은 지도에서 지워진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죠. 부끄러움의 공간으로 인식하죠. 가난에 찌들었어요.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쓰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저주받은 이름 단을 가장 호명하셔. 단이 가장 먼저 불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가는, 사라져가는 오염된 그런 공동체와 인생을 먼저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오점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이름이, 그 환경이, 그 역경이 가장 먼저 호명되고 축복받고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일단 너는 내가 받을 분깃이 있고 너는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8장 두 번째 큰 맥락은 거룩을 중심에 두시는 임재에 관한 건데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땅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이 구획은 단순한 행정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재개발, 개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의미해요. 48장 9절 12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거룩한 제물은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10,000척이라 제사장들의 몫이니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물은 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이 땅은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 땅은 하나님께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중심에 두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 거룩이라는 말,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게 거룩이라는 말은 단지 구별한다는 뜻 이상을 지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유, 그 누구도 넘보거나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법적으로 코데시는 상태적 명사로 쓰일 때 일시적 구별이 아니라 영속적, 영구적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 동사형이 있어요. 거룩이 카다슈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미완료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반복 미래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영역은 상황은 그 순간은 과거 한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유지되고 보존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단지 정적인 멈춘 어떤 순간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힘입니다. 이 거룩의 무게가 어떤 공동체든 간에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줘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줘요.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거룩이 사라지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거룩이 사라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도시의 맥박을, 그 성소를, 그 삶을, 환경을, 도전을, 역경을 거룩으로 뛰게 하시고 새롭게 확장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의 중심이 되게 어딥니까? 서울 하면 여의도죠. 거기에 좀 최고의 권력 국회가 있고 또 거기 증권가가 있습니다. 뉴욕 하면 어딥니까? 맨하튼이죠. 월스트리트.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증권가가 있죠. 그곳에서는 돈이 신뢰고 권력이 안전이고 이익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거룩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거룩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중심을 잡아줘야 우리 관계가 확장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게 단지 종교적 비유가 아니에요.
삶의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몰락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 오늘 세 번째 맥락은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임재에 관한 건데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읍은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 남은 길이는 농사할 땅으로 삼아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땅을 경작하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15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성이 단지 예배와 제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성전 곁에는 성읍이 있고 성읍 곁에 농토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배와 땀 그리고 성소와 일터가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임재가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고 그리고 우리의 땀이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구조입니다. 헬라어 70인역을 보면 여기서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을 에르가타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 일꾼의 일꾼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는 이 도시의 일꾼들은 단지 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참여자로 종들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땀은 저주가 아니라 소명이고 생계를 위한 고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는 직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르죠. 서울의 출근길 지하철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붐비죠. 그 얼굴에 뭐가 보여요? 피곤함과 짜증과 무력감이 묻어 있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과로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노동하면 뭡니까? 노동은 소진과 탈진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노동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텔레비전을 볼지언정 말하기가 싫어요. 말을 섞기가 싫어요. 식탁을 앉을 시간, 마음 여유조차 없고 말 한마디를 나눌 여유의 공간조차 없어요. 완전히 탈진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 속 새로운 도성에서 그 일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일은 노동은 피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땀 흘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깃든다는 겁니다. 경작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신 땅을 다스리라는 소명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재창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가족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매일 앉는 책상, 도구, 모든 그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맥락은 열린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시는 임재를 보여줘요. 이게 48장 30절부터 35절인데요. 31절하고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성읍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따를 것이라. 북쪽에 세 문이 있고 동쪽에 세 문이 있고 남쪽에 세 문이 있고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날 후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말하리라.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이 장면이 고대 도시의 상식과 너무 달라요. 옛날 그 성은 어땠습니까? 성벽을 두껍게 하고 성문을 각각 최소화해서 저기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방어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문이 3개씩이나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그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폐쇄가 아니라 개방된 채로 이렇게 열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읍의 본질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이 개방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구약 신학자 블록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2문이 사방에 나누어 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설계다. 이는 배타가 아니라 환대를 상징한다라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밀어내던 지파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름, 하나의 성읍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의 연대를 이룬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삼마. 삼마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설명드렸죠. 칼, 미활료, 지속적 상태를 가리킨다고요. 단지 한번 거기에 계셨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약속을 함축한다고요. 에스겔이 처음 본 환상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이 11장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머무는 선원으로 이 장엄한 에스겔이 끝이 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펴지를 못해요. 치열한 경쟁 때문에, 경쟁에 압도돼서. 아침마다 꽉 찬 지하철이 뭘 누릅니까? 우리 경쟁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 누르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만 나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밀어내야 할 존재로 보여요. 우리 지하철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끔 밀어내잖아요. 짜증 부르면서. 뉴욕의 맨하튼도 마찬가지. 화려한 빌딩 숲은 성공을 꿈꾸는 이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은 열려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 지위, 학벌, 조건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을 주저하고 양육을 주저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방에만 갇혀 있고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12문이 사방에 열려 있어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문마다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거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배제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불려지고 어울려서 함께 서로 살아가는 운명,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죠. 그날 이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름은 이 성의 사실은 지명이 아니에요. 이 성의 정체성,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잊힌 자를 세우는 회복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 한 지파가 가장 먼저 불리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지파, 실패한 지파, 완전 지워진 지파가 가장 먼저 불리지 않습니까? 자, 버려진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를 끄집어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고요. 둘째는 거룩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권력과 소비가 아니라 임재가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금융과 권력과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뭡니까? 임재와 그 임재로 인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일과 우리의 공부 혹은 학생 같은 공부, 관계와 일터가 피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매일의 땀이 소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매일의
데스크가, 책상이, 직장이, 지하철석이 소명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의 송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열린 문으로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부터 활짝 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배타하고 경쟁하는 대신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그 중요한 축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12문이 사방에 열려 있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문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나가서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샴마는 거기 있다를 넘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거기 계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모든 도전 한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산마로 불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도 잊혀져야 마땅했을 이름, 또 혹은 그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수도 있는 잊혀진 그런 이름들이었으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것을 끄집어내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의 분깃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자녀로 기업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구축되도록 우리 새롭게 초청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느끼며 감격하며 찬송 부르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새 창조에 초청받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이 땅의 중심이 되었으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기능하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쁨과 거룩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무너진 세상에 파괴된 이 도시의 그 하나님의 임재 현장과 그 잘못된 인생 축을 기대어 오늘 또 피로와 한숨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중심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중심이 되고 그 하는 강력한 권능과 기쁨을 온 땅에 선포하고 나누며 발산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들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